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쓰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저기 저수지에서 있는 물이 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 그 세면도구에 이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은 물도요, 이 수도관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듯이요, 기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응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고 행하실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나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일 가족들,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위대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쉬운 예는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요, 교회가 아니라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인도할 것 같은, 우리도 눈에 본 적이 없고 그분들도 눈에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 다들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핏 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네. 그럼 그 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승리주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전주부터 계속 드리는 금요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해놓고 신부로 잘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신부라 그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마 타고 휴거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가 이날이다 하면 그 결혼식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예배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아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죠.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그것도 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요, 지으심 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에는요, 최종 목적이 있고 중간 단계의 목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게 내 목표를 잡았어요. 최종 목적. 이번 시험 봤을 때 수학 시험 전교 1등 해봐야지. 이걸 일단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목적이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이런다고 전교 1등 되나요? 네. 그 목적,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5시간만 자야겠어. 6시간 자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5시간만 자기를 위해서 알람을 맞춰서 5시간 자고 딱 일어나는 것. 이것도 중간 목적이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수학을 10시간씩 매일 공부할 거야. 근데 8시간 공부했어요. 안 돼요. 10시간씩은 공부를 해줘야 전교 1등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 하는 게 나의 목적이지만, 최종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적들이 있어요. 잠을 조금 자는데 성공해야 되죠.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데 성공해야 되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좋아하는 넷플릭스 영화도 좀 줄이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간 목적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네? 집도 사야 되고요.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요. 취업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위한 중간 목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창조됐고, 왜 구원받았고, 왜 천국에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해서 다 예배가 되고 다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해, 제사장을 향해, 선지자들을 향해, 얘들아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아마 빨간색 십자가를 이 건물 제일 위에 단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곳은 다 오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월, 화, 수, 목, 금요 예배 전까지 주중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예배자로서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 절절하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변해요. 표정부터 말투부터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만이 예배자라고 했어요. 진리이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게 예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야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 한구석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지금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물어보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내 마음, 내 삶은,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볼까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한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 그 모든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가인하면 뭔가 나쁜 사람, 아벨하면 순교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가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냐? 가인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주권자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분인지를 몰라요. 가인의 말투를 보면, 가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딱 기뻐하시지 않고 딱 받지 않을 것 같은 태도와 마음가짐과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가진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믿음, 사전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흔히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까? 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얼마나 많은 유능한 학자들, 박사들이 성경 가지고 학위를 연구하고 책을 내지만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지 믿음이 생깁니까? 네? 이게 바로 영적 선순환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진 자가 성경을 보아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죠. 그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고요.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죠. 근데 이게 또한 선순환도 있지만요, 악순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계속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늘 몇 번 읽으라 그랬어요. 네? 몇 번 읽어야 돼요? 또 까먹었어요. 몇 번? 나이만큼 읽어야죠. 나이만큼. 그러니까 내가 성경 물론 물리적으로 몇 번 읽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 읽으신 만큼이 나이예요. 영적인 나이. 10번 읽었다. 그럼 나 이제 10살. 5번 읽었다. 그럼 5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읽어라, 목사님이 읽어라, 자꾸 목장 보고서 쓸 때 점수 채워야 되니까 읽어라 하니까 읽어야 하는데 안 읽혀요. 태초에 하나님 졸음만 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이 안 읽히고, 안 읽히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성경이 안 읽히고. 얘기 제가 한 30번 했죠, 그동안. 근데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딱 그 앞에 서세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성경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읽기에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성경이 안 읽고 안 읽기에 믿음이 더 없고, 그러니까 더 귀찮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악순환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냐? 가인은 하나님과 진실한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으면서 착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말하는데요, 나도 억울하다고요. 왜 아벨 예배만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피곤했다고요. 나도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가인의 말투를 잘 보십시오. 가인의 말투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너무 죄송하지만 초대형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큰 교회에 가서요, 그냥 그 뜨거운 분위기, 이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해요.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단도 얼마나 뜨거워요. 분위기도 좋아요. 딱 좌석도 막 에어컨디션도 좋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있으면 내가 마치 하나님과 쉽게 얘기해 친한 줄 아는 거예요. 안 친한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하고 간절하게 기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1년에 한 번 교회 오면서 꼭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남편도 교회 와야 된대요.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면서 우리 아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죠. 기도 제목 있으세요, 형제님?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그러면 줄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와서,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저리 이런 얘기 다 하죠. 자기는 친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언제든 언제든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기독교지, 내가 불교야. 내가 뭐 이슬람교 믿겠어? 나 기독교라고, 기독교. 언제가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신실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기도 응답은커녕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네, 이거 한 3박 4일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좋은 얘기, 필요한 얘기, 하나님 영이시니 그래 나는 영적이야, 아멘,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인은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뭐 그까짓 거면 동생 많으니까 뭐 한두 명쯤 죽여도 된다, 그러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전혀 죄의식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가 와서 박수만 치고 아멘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영적 음주운전 얘기 전에 한번 드렸죠. 네, 우리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이지만 정확하게 음주운전이 뭐라고요?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밤새 술 드신 분이 아침에 이제 해장국 먹고 잠 푹 자고 난 괜찮아 하고 하다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 8시, 9시에 후 불어서 면허 취소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왔는데요, 이 죄의 음주 상태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악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예배당에 버젓이 들어와요. 문 밖에서
세상 말, 세상 욕 다 하고 문 앞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예배 직전까지도 입에 세상과 악한 것을 가득 담아내놓고선 찬양을 버젓이 부르고 아멘을 크게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이 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세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섰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마지막 순간에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가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서 그냥 한 번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친하고 다 예배받는 줄 아는 착각하는 상태.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가득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예배가 되는 줄 알고 드리는 이 가인과 같은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때보다도 더 선명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뭐 교회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본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신약 때 그리고 바로 신약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네.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적당한 조명이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그렇게 별로 할 것 없이 그냥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이게 고개만 까딱까딱 대면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목사님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우리 예배팀이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모든 순서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마치 영화관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한 편 보는 것처럼 마치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켜놓으면 되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경건의 모양은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 이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잘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예배 드리면 안 되고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보아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형제께서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로 아름답게 삶을 사셨는지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또한 공예배, 이 자리에 나왔어도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단의 얼굴을 보고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의 예배. 근데 오늘날에도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얘기는 성경에 많이 들었으니까요,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이단적인 예배입니다. 이단적인 예배. 여러분, 오늘날 이단적인 예배가 굉장히 많죠? 네, 저기는 뭐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 처음부터 다른 거는 타종교 혹은 비슷한 척하면서 아예 다른 건 사입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달라지죠. 네, 이단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신천지의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단에서 정한 이단만 이단이 아니고요, 오늘날 정통 교회 안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에도 이단적인 예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진리를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좋은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하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좀 꺼려지는 거, 좀 불편한 거,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예배. 이게 바로 이단적인 예배예요. 네?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이단이 아니고요. 이단이라는 게 뭐죠? 끝이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끝이 다르고 조금 다른 것이 본질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이 좋아. 찬양은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졸려? 뭐예요? 나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벌써 3년, 4년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의 겉모습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설교 때마다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안 나와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는 목사님 승리주간이라고 설교도 부드럽게 잘하시고 좋더만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또 찌르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사마리아인의 예배는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아멘이고 내가 부담스럽고 싫은 건 노멘이고 하는 예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 즉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면 우리는 이렇게 시원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산꼭대기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물어보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요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들이 정한 기준과 방법 안에 있냐 없냐.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는 자연적 예배라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게 좀 신학적 표현이에요. 자연적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를 어떠한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 시간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예배에 자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폭포를 보거나 넓은 바다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편안하죠. 힐링이 되죠. 좋다.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설악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 동해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 또 뭐 할까요? 그런 거. 그게 자연적 예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내가 자연적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적 예배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찬양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찬양 은혜 받는 눈 감길 수도 있죠. 근데 가사는 몰라요. 가사는 다 틀려.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되는데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게 주고 막 이렇게 불러요. 가사를 내 마음대로 바꿔요. 왜?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 찬양단이 반주를 잘해요. 예? 얼마나 이게 하모니아 연습을 잘해서 뭔가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 자연적인 뭔가에 내 몸을 맡기고 해요. 이런 분들 박수 칠 때도 이렇게 안 치고요. 이게 지금 무슨 무슨 국립공원 자연 탐방하러 온 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건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자연적 예배. 이런 분들은요, 찬양할 때 찬양을 왜 불러요? 내 마음 위로받고 내 지친 영혼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완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흥얼흥얼 어깨춤 추면서 그냥 기분 따라 즐거움 따라 박자 맞추고 노는 게 아니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됐습니까? 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네?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찬양만 나오면 눈을 감고 찬양만 나오면 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손이 올라가죠. 은혜 받으면 눈이 감기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눈 감지 마세요. 찬양할 때. 손 많이 들지 마세요. 그래서 손 들면 저분은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손이 들고요.
습관적으로 찬양만 하면 눈이 감고요. 가사도 몰라요. 제가 입모양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제대로 부르나 안 부르나. 응얼. 찬양단이 얼마나, 우리 성혜 형제가 노래를 잘해요. 우리 정민 자매가 얼마나 목소리가 예뻐요. 그러니까 내가 응얼 대도 내가 부르는 줄 알아. 콘서트장에 온 것처럼. 그래 놓고선 예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때도요, 그냥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소원을 아뢰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간이 그냥 내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 내 복잡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냥 불 끄고 조명 있고 뜨겁게 주야 부르는 분위기 가운데 그냥 흥얼. 물론 조심스러운 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이 목사 22년 차인데 딱 보면 알죠.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날 이 자연적 영성, 자연적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기독교 가운데 잘못 들어와 있어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를 결단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하나, 무슨 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없나, 어떤 리더십을 배워야 하나, 어떻게 대인관계는 잘 맺어야 하나, 이런 지식 정보의 시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한 찬양이든 위로를 받는 거, 기도든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 말씀이든 뭔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 물론 이것도 예배의 아주 귀한 열매로 다가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냥 이렇게 풀어내놓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릴까 제가 지금 진실로 고민 중에 있어요. 기타 하나 들고 저 산에 한 20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주여 부르고 똑같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예배는 지금 당장 멈추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예를 한 가지씩 들었어요. 구약에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사마리아인의 예배, 자연적 예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기간이었죠. 1년 2년 한번 보세요. 예배를 몇 번 드리셨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주일만 오신 분은 100번 드렸을 거예요. 네. 금요일까지 오신 분은 200번 드렸겠죠.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네, 목사님한테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자연적으로 문학작품이나 감상하고 대자연 감상하듯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는 예배 받지 않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예배의 시간이 되셔야 해요. 두 번째, 말씀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죠. 진리인 말씀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감동적인 이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원리로 다가오고 나를 예수를 닮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주무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계속 주무시는 분들은 결단하셔요. 집에서 주무시든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든가 하셔야 돼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된 예배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난주에 왔고 지난달에도 왔고 내가 몇십 년째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드리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한두 번 넘어지고 한두 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과 영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